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다서, 신약 성경 유다서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기까지입니다. 역시 여기도 이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어젯밤에 우리가 들었던 내용과 연관해서 오해를 초래하는 그런 또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는 이 말씀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오도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AD 55년부터 지금까지 방언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전부 다 이상한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무리한 해석을 많이 해가지고 그 심도 있게 검증이 안 된 그런 소리를 너무 해프게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냥 금방 믿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성령으로 기도하는데 자기는 육신으로 기도한다. 이래가지고 가능하면 육신의 기도는 줄이고 성령의 기도, 방언 기도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다그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거기 넘어가지 않을 재간이 없는 거죠. 여기 보면 성령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령으로가 아니고 PPT가 좀 보이게, 여기 보면은 헬라어로 된 데는요, 엔 푸뉴마티 하기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그 교훈을 떠나지 말고 그 계명을 지키면서, 그런 뜻이지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로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솔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선동한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신학 습관인데, 그래서 방언만 남고 신학이 사라진 세대, 이 방언 때문에 신학도 교리도 윤리도 상식도 막 사라진 시대에, 그래서 지금은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안에서 자기를 건축하는 것부터 이제 잘못돼 가지고 믿음도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도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 위에 사랑을 공급하는 이 지극히 거룩한 신앙이 아니고 오직 믿음 그러면서 화석화된 그 죽은 믿음 위에 방언의 집을 짓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 방언의 집 안에 들어가면 귀신이 들어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귀신의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무도 인식도 안 한 채 그냥 그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오도해 가기 때문에 어떻게 막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잘못됐다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오늘 이 집을 짓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원래 또 목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목수였는데 이 자기를 건축한다 하는 말이 아까 유다서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한다, 자기 인격을 세워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굉장히 인생이 복잡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 마당에 돌아다니는 오리하고 거위를 보면요, 이게 손이 도무지 없어요. 그냥 움직이기 위해서는 날개는 별로 그런 모양을 달고 있는 것이고, 띠뚱띠뚱하는 발 2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냥 입 하나만 가지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정말 굉장히 복잡하게 살아가는데, 뭐 하는 것이어서 뭘 한다고 이렇게 복잡하냐, 인생이.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그 영원한 존재, 영원을 향해서 가는 존재, 영적인 존재고 영원한 존재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생 전 과정은 자기를 빌딩해가는 과정이다. 자기를 건축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 과정은 자기 인격을 첫째 잘 건축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강론을 하고, 두 번째는 이 5월은 또 가정의 달인데, 가정을 참 잘 건축해 가야 됩니다. 가정을. 그러니까 가정은 좀 더 큰 집이죠. 인격이 몇 개가 모여서 이루어진 집입니다. 그리고 가정들이 또 모여서 이루어진 집이 교회라는 집이고 사회라는 집입니다. 교회와 사회. 좀 더 큰 집이 있는데 그것은 국가라고, 예를 지까지를 씁니다. 국가를 우리가. 이 국가 안에는, 이 사회 안에는 또 수많은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가가 있고 미술가가 있고 음악가가 있고 법률가가 있고 전부 다 집가짜를 씁니다. 뭘 짓는 거예요, 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법률이 있는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그림이 있는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음악이 있는 집을 짓고, 어떤 여러 가지 집을 짓는데, 그 집을 항상 그 맨 기본 바탕이 지극히 거룩한 신앙 위에 지어라. 또 지을 때 그 자재가 금이나 은이나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는 걸 지어야 되면 그 불 탈 때 공룡이 남는데, 나무나 짚이나 돌이나 이런 거 휙 날아가 버리는데 이게 지금 안 된다.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집을 짓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본을 다 설파하신 후에 나의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마다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을 것이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집 짓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짓는 집이 5번째가 우리의 영원한 천국집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짓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충성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봉사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온갖 정성과 이 모든 것이 우리 영원한 처소를 예수님이 지을 거다 하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지은 대로 내 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무나 돌이나 풀이나 아무거나 지었다가는 나중에 그 바람이, 그 공력은 불로 시험되는데 그 불로 시험에 다 날아간다든지,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면 또 다 날아간다든지, 경랑이 몰아치게 되면 또 파손한다든지, 이런 집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더 듣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세월호라는 사건 아닙니까? 아직도 지금 뉴스에는 계속해서 이 세월호 이야기가 세월이 끝날 때까지 계속 들었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배에 안 탄 걸 다행이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월호라는 배에는 우리 지금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 안에 다 우리가 들으잖아요. 이 세월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하면 헬라어로 하면 크로노스예요. 세월. 하루가 24시간, 한 달이 30일, 1년 365, 이게 크로노스라는 세월이라는 세월. 우리가 세월 속에 다 타고 있잖아요. 너가 시간에서 내릴 수 있습니까? 세월이라는 배에서. 그 배 탄데 이게 자꾸 끼우뚱거린다는 거예요. 왜 끼우뚱거리냐? 욕심을 많이 실었다는 거예요. 화물을. 그 양심이라는 그 평형수 맑은 물을 밑에 많이 쳐야 될 텐데 2,000톤 쳐야 되는데 800톤도
채 안 채우고 욕심만 화물만 잔뜩 실었다는 건데, 저는 이거 거의 참 생각할수록 우리 교회를 향한 계시적 사건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배에 대해서 잘 아는 바가 없지만은 상식적으로 그 밑에 수면 아래다가 물을 그 청수라고 하는 그런 평형수를 배가 끼웠던 거리에다 다시 복원되게 하는 무게 중심을 밑으로 실게 하는 그 평형수를 기본으로 채워야 될 양이 있는데, 그걸 많이 채워버리면 화물을 총량, 배하고 화물하고 총량에서 화물을 많이 못 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욕심 때문에 물은 꼭 필요한 양이 오며 가며 쓰는 양을 알거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만큼만 채우고, 기름도 다 이제 그 평형수와 같이 수면 아래쪽에 실어지는데, 기름도 인천에서 출발해가지고 진도 앞에 가면 기름도 거의 다 써지게 되고, 평형수도 많이 줄어 들어가지고 밑에 가지고 뭐 배가 텅 비고 위에는 화물이 잔뜩 실어 있는데, 밑에 적게 실은 것만큼 위에 화물을 더 실었더니 그래 배가 끼었던 건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가니까요, 일본 그 언론이라는 데서 전부 다 한국에서 사고 났는데 일본은 분석 끝났어 벌써. 배를 한층 더 올린 것도 욕심으로 올린 것 때문에 또 무게 중심이 올라간 것이고, 거기다 평형수를 빼버리고 화물을 위에 많이 실어버리니까 그게 어떻게 안 뒤집어지냐.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는데 이게 욕심 때문에 욕심으로 집을 짓다는 거예요. 양심은 빼버리고. 이런 것은 우리에게 깊이 새길 만한, 우리 교회사에 한번 좀 남겨놔야 될 일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들도 이 예배당 이런 거 말고 이 교회 안에도 그 짓대에 그 진리를 가지고 그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채우지 않고 욕심을 가지고 온갖 더러움을 갖다 교회에다 채우게 되면은 교회라는 배가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집을 짓는 일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저 뭐 아파트나 뭐 이런 거 하나 지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인격의 집을 먼저 잘 짓고, 둘째는 인격의 집이 잘 안 지어지는 좋은 가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가정들이 모여서 좋은 교회라는 집을 짓고, 사회라는 집을 짓고, 국가라는 집을 짓고, 영원한 우주 속에 우리의 영원한 천국도 우리가 지어가지고 우리가 가는데, 이거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거죠.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인격의 집을 좀 섬세하게 지어야 되겠다. 앞으로는 너무 그저 막 왁작지껄 해가지고 무슨 뭐 드럼통을 가지고 두들겨 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CCM가 집을 짓는다든지, 정신없는 집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진리의 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첫째,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신앙으로. 그래서 믿음과 소망으로 짓는 집, 그리고 사랑과 예절이 있는 집, 절제와 긍휼이 있는 집, 진실과 공의가 있는 집, 경건과 우애가 있는 집, 희락과 여유가 있는 집, 화평과 인내가 있는 집, 자비와 양선이 있는 집, 은혜와 진리가 있는 집, 찬양과 감사가 있는 집, 이해와 용서가 있는 집, 양심과 신용이 있는 집, 신조와 지조가 있는 집, 지혜와 명철이 있는 집, 모략과 재능이 있는 집, 지식과 기술이 있는 집, 사명과 계명이 있는 집, 노력과 정성이 있는 집, 성실한 신앙이 있는 집, 성결과 화목이 있는 집, 온유와 겸손이 있는 집, 인애와 자비가 있는 집, 착함과 충성이 있는 집, 긍휼과 동정이 있는 집, 위로와 안식이 있는 집, 관용과 용서가 있는 집, 이상과 창의가 있는 집, 묵상과 기도가 있는 집, 예배와 봉사가 있는 집, 대화와 친교가 있는 집. 제가 이렇게 하니까 덕목이, 기본으로 갖출 덕목이 60개나 됩니다. 이런 게 다 우리가 인격이라는 집에 이런 것으로 채워야 될 텐데, 이런 게 하나도 안 채워지고 그냥 방언 안에다 다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집을 짓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가 나는 집.
아름다운 음악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의미도 없는 헛소리가 계속 흘러나오는 집. 어제 홈페이지에 올려온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우리 살렘 이사장 이선주 집사님 워싱턴 쪽에 프린스턴 쪽에 가서 어떤 가정을 상담했는데 그 두 부부는 부부가 아니고 정말 집에서 항상 싸우는 집인 거예요. 그야말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땅 따면 이제 부부가 격돌하는 전쟁이 벌어지는 집인데 싸우고 나면 둘이서 하나는 이 방 하나는 저 방 가가지고 둘이서 열불이 나기도 방언이 가슴이 터지게 또 방언을 하고 해소하고 또 능력받아 또 싸우고 그래서 그렇게 신령해 보이는데 왜 그렇게 아웅다웅 싸우냐? 이게 사랑을 하는 거냐?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선주 집사님이 가가지고 그 집을 자기가 대학 다닐 때 큰 은혜를 입은 집이라는 거라. 그래서 그 이야기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가지고 이 방언이 다 가짜다. 잘 내려놔라. 이게 성령을 하는 것 같으면 사랑으로 하는 거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가는 건데 어떻게 미움과 시기, 질투와 다툼과 이게 성령으로 하는 거냐 해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제목이 방언을 내려놓았답니다 하는 그런 그 두 집 부부가 얼마나 이선주 집사님 가서 혼쭐을 냈던지 그렇게 해오던 열심히 하던 방언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뉴스가 에스라서 홈페이지에 올라왔어요. 그걸 내려놓고 이제 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선배 모양인데 그걸 지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스라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자료라든지 이런 걸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또 마귀가 또 그것도 방해하는지 동영상을 열고 하면 좀 보다가 54분만 되면 딱 끊겨버리고 또 안 열리고 참 마귀가 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뭘 그 홈페이지 안 열리게 그래 애를 먹어가지고 그래서 제발 미국서도 좀 홈페이지가 서울에 무슨 유명한 교회는 그냥 다 열리는데 왜 에스라서만 안 열리느냐 그래가지고 불평 아닌 불평이 이제 올라왔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도 방언을 내려놓고 가족하고도 방언을 내려놓고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세요. 대화가 있는지 대화와 친교가 있는지 지금 김명주 목사님 계시는 그 참빛교회의 한 가정이 그 부인이 아주 방언파고 남편은 비방언파고 이제 그 집에서 또 이제 굉장히 많이 싸우던 집이고 항상 부인이 남편을 이기는 겁니다. 방언해가 이기지 또 말로 하면 이기지 입으로 하면 이기지 범사에 이기죠. 그러니까 집안에 화평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자매님이 제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보고 아주 독하게 반발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돈 질 수 있습니까? 메이야 하고 이제 주고받고 몇 통의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금방 들통났어요. 가짜인 게 자기 방언이 가짜인 게 금방 들통난 거야. 몇 번 주고받았는데 그냥 바로 들통나가지고 내려놨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충격을 받고 자기가 그래 방언하면서 이상하게 깨운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마산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광주서. 그래서 2주간을 이제 광주에서 마산까지 예배를 나오다가 내가 너무 멀다. 그리고 광주에 참빛교회 생각 가봐라. 가보니까 교회가 너무 적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처음에.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좁은 길로 가라. 큰 교회 가지 말고.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주일에 그래도 마산을 오려고 하는데 자동차가 고물딱지가 퍼져버린 거야. 그래서 가지고 이제 마산 오는 거 포기하고 참빛교회 갔는데 그 뒤에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자기가 그 부인 되는 분이 자기가 방언을 내려놓고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니까 부부 사이가 이렇게 화목하고 이렇게 즐거운 것을 방언 고집을 가지고 자기 집을 무너뜨리고 있어. 자기 집을 헐었다는 게 여태까지.
그래서 남편이 그 봐, 내 뭘 했어 이러면서 남편도 이제 둘이서 지금 신학할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그런 의사를 비춰왔습니다. 제가 이 방언을 쫓아내고 가정들이 화목된 이야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거의 매일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말 우리 인격의 집을 정말 잘 짓고 그 인격의 집을 잘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를 가정들이 그러니까 인격의 집, 그다음에 가정의 집, 이걸 또 가정을 잘 건설한 다음에 우리가 그 동양에서도 수신이에요, 수신. 자기를 잘 갈고 닦아서 지혜가 집을 또 가정을 잘 짓고 그리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성경 똑같지 않습니까? 수신하고 지혜가하고 치국하고 평천하고 하는 말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이 우리가 인격 속에 욕심을 좀 빼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건 어린이 주일 때 설교했던 내용인데 세상에 우리가 욕심 하나도 없게 하자. 그건 어렵지 않겠나? 여러분 혹시 여기 목사님들한테 욕심 하나도 없습니까? 저는 보니까 욕심 좀 있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그것이 양심을 넘어서는 욕심은 안 돼. 그럼 배가 기울어지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인격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욕심 때문에 양심이 흔들리거나 끼우뚱거리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이라는 게 모든 비극이라는 게 욕심이 잉태하면요. 그게 욕심은요. 절대 작아지는 법이 없고 잉태했다면 결국 큽니다. 안 했어요. 자꾸. 끝이 없이 자꾸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까? 혹시 무슨 내 생각이나 내 소원이나 내 기도나 이것이 혹시 내 욕심으로 커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펴봐야 되거든요. 우리 목사들은 목회 성공 욕심, 교회 성장 욕심, 자기 명예 공명심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이거 그냥 노회장 되겠다, 초회장 되겠다, 한기총 회장 되겠다 하면서 교회 돈 써가면서 하는 거 그거 보면요 현기증 나는 일이야. 그래서 제가 욕심은 강좌 때 얘기하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내가 뭐가 되겠다는 거, 되겠다는 되겠다는 욕심 좀 내려놓고 뭘 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 되었고 오리가 안 되고 사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아들 됐으면요 될 만큼 됐다는 거죠. 뭐 또 더 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겠다는 건데 뭘 하는 거 좋은데 자기 사명 이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우리 이 사역자들은 자기가 해야 될 일 그거나 잘하자고 괜히 이거 하겠다 저거 했다 하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일 잘하게 최선을 다하게. 그리고 세 번째가 욕심이 뭘 가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겠다는 거하고 뭘 하겠다는 거하고 뭘 가지겠다는 이 세 가지 욕심 이거요. 하나도 없이는 어렵지만은 이거 가지고 양심을 넘어서는 그런 욕심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도 하나도 없는 무슨 법정 스님처럼 돼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극히 거룩한 그 양심의 집을 지으라 한 얘기를 사도 바울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왜 뭘 지금 바울이 경계하냐 하면은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을 청결하게 하자.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이건 좋은 말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구절 안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이걸 지금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경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신앙은 항상 기본이고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들이 이 양심을 버렸더니 그 믿음에 관해서 그냥 파손해 버렸다. 저는 그 세월호가 그 배 밑에 채워야 될 그 평형수라는 청수를 빼버린 게 양심을 버린 걸 봅니다. 욕심을 채우고. 그럼 믿음이 배가 파손해 버렸잖아요. 그보다 더 저는 그 세월호 선장보다 더 나쁜 게 교회에다 방언을 끌어가지고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팔아넘기는, 귀신에 팔아넘기는 거죠. 세월호 선장보다 더 나쁘다고 봅니다. 절대 성령이라는 보장 없습니다. 악령이라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고. 그러니 지금 목회자도 한 교회라는 배의 선장 아닌가요? 아니면 조타수든지. 그런데 2000년 동안에 없던 걸 하다가 갑자기 거기다가 방언을 끌어가 그래 커브를 획 잡아버리니까 배가 지금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욕심이거든요. 교회 성장, 목회 성공 욕심. 이거 성령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는 것 같으면 방언 없는 지난 1900년의 교회 역사는 죽은 역사죠.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방언이 이렇게 위험한 걸 처음엔 잘 몰랐지만 지금은 어제 본 대로 우리가 위험하다는 걸 충분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동영상 제가 더 보여드릴 수 있어요. 나중에 시간 나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마귀도 그런 요란 떨지 않습니다. 교회 마귀만 그 요란 떨어요. 힌두교도 꽤 점잖게 해요. 하긴 하는데 점잖게 합니다. 제일 천박하게 품위 없이 구는 게 기독교 방언 귀신들이에요. 전부 다. 온 세상부터 미쳤다 소리 듣도록 지금 그렇게 품위 없이 굴어요.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거. 세상에 힌두교는 매우 조심스럽게 경건하게 넘어뜨려 보니까 넘어뜨려도 기독교 목사는 반바지 입고 발로 틱틱 차가면서 천하의 품위 없이 하고 있는데 힌두교는 매우 경건하게 살짝 넘어뜨리고 부드럽게 하고 나중에 제가 그 시간 나면은 한 대조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도록까지 우리 목회자들이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더니 그 믿음도 파손하고 말았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양심 불량 신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신학교 다닐 때. 컨닝은 그건 기본이고 뭐 리포트나 논문도 마구 뺏깁니다. 그냥 표절, 아이고 이거 표절 같은 문제 삼으면 거리도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학장 되는 분이 아주 전쟁을 선포하는 거, 그 카피본하고. 그래서 똑같은 게 나오거나 하면은 둘 다 처벌한다. 그래 빌려주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라고 이렇게 해요. 박창환 학장이 뭐 그분은 1분만 늦어도 접수도 안 받고 딱 그 살펴보다가 얼마나 꼼꼼히 살펴가지고 표절하거나 한거나 일정 부분이 카피됐다 그러면 둘 다 그냥 똑같으면 둘 다 없애버린 거다. 그래서 아주 뭐 학생들이 욕을 많이 먹었는데 욕하는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양심을 다 버렸습니다. 신학교 때부터. 저런 사람들이 왜 신학교 왔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다 양심이 파손된 사람들. 이미 다 파손된 겁니다. 이미. 그리고 교통사고나 그 배 사고가 배가 뒤집혀서 사람이 죽은 건 물론 사고인데 그 이전의 사고가 뭐냐면요. 그 사람 마음속에 이미 사고가 났습니다. 양심에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배가 뒤집어진 것이지
여러분, 차가 부딪히기 그 전에 과속이라는 사고가 사람들 운전수 마음속에서 이미 사고 난 거예요. 그 사고, 마음속에서 사고 난 것이 결과적으로 차가 부딪혀서 사람이 죽는 거 아니에요. 이 전부 다 인격의 집이 잘못 지어졌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집사로 세워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이 양심이란 말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양심이란 말을 잘 쓰지도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말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말이, 에무나라 하는 그 믿음이라는 말이 진실과 성실과 정직과 충성이거든요. 착한. 그게 에무나인데, 진실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데 무슨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그 믿음 아닙니다. 미신과 욕심과 종교성을 가지고 대형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지 진리 때문에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신과 욕심과 종교성, 이런 걸로 가지고 지어놓은 이 교회라는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무너져도 이미 그 다 고장난 집들이에요. 이런 신앙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가지 못합니다. 방언 안 한다 할지라도.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아시는 대로 맨 마지막 예수님의 최후의 판결문은요, 착하고 충성되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서 그래 하려면은 날마다 우리가 왜 기도가 필요하고 묵상이 필요하냐? 욕심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싸우셔서 욕심이 잉태하면요, 처음에는 수정란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게 9달 반 만에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잉태했으니까. 그럼 죄를 낳게 되고, 죄는요 또 장성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을 버리고 다 설설설설 도망갔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양심의 찔리거든요. 죄가 많다는 거죠. 나이가 많으면 별 수 없이. 왜냐? 세월이 가면서 욕심이 자란 거예요. 욕심이 자라가 죄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세월호라든지 어떤 사고라든지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는 보면 전부 다 욕심입니다. 욕심. 양심하고 욕심의 균형이 깨져버렸을 때 배는 파산할 수밖에 없고, 그 가정과 교회가 다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터가 무너. 지금 터가 무너지고 터가 흔들리고 있어요, 기반이. 그 터가 반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다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어제 그 쌍둥이 빌라 중에 오피스 하나 무너진 데가 어디죠, 거기에? 그 밑에다가 그 포스트를 박아야 되는데 3분의 1은 빼먹은 거예요. 그리고 개수도 빼먹었고 깊이를 더 이상 안 들어갈 때까지 박아가지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대충 박다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른바 대충주의라는 거거든요. 대충.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고쳐야 될 게 대충주의. 제가 일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배울 게 있습니다. 대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소리를 배울 때 그 일본 기술을 전수받은 사람에게 목소리를 배웠는데, 호야 세밀히 해래, 세밀히 해래. 서봉학이라는 그 목공장 사장인데 저를 아들처럼 부르면서 호야 세밀히 해래. 완전히 안 죽어도 귀신 됐는지 방 안에 앉아가지고 내가 대패를 가지고 나무를 깐 건데 그 대패판 나오는 소리 듣고도 대패를 바르게 당기고 있는지 삐뚤게 당기지 소리를 듣고 알아요. 대패 바로 당기라. 지금도 그 귀에 소리가 들려요. 삐딱하게 있던 삐리리 이제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샥 이렇게 하면 이제 제대로 당긴다. 이거
그런 걸 다 알아요. 워낙. 그래서 이분들이 항상 말이 세밀히 해라. 기술자 세계가 뭐 용어도 일본말로 우리가 많이 배우고 했는데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하고 그 국민성이 많이 달라요. 복잡한 기계를 이렇게 그 분해하고 조립하고 하는 걸 보면 독일 사람하고 일본 사람은요, 탁 분해를 하면은요, 일렬로 쫙 늘어난다는 거예요. 일렬로 딱 늘었고, 그리고 조립할 때 다시 그 순서를 그 조립은 분해 역순에다가 쫙 조립하면요, 한 개도 안 넣고 깨끗이 원상의 조립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정비군에 가보세요. 바가지에다가 모든 부속을 한 바가지에 다 담습니다. 나는 내 차인데 저거 저기 나한테 정상으로 조립되나 늘 가서 맡기면서도 걱정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립했는데 반 바가지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반 바가지 남아도 또 차는 굴러간다네, 젠장.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 저는 성경도 조립된 순서대로 연대기 순으로 다 해가지고 계시록에 다 끼워 맞추고 끝을 내는데, 오늘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보세요. 여기 했다 저기 했다가 저거 조립되겠나 저래가지고 저 퍼즐을 어떻게 맞춰내려고 하는지, 이걸 그야말로 횡설수설이거든. 이게 이런 집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영혼을 싣고 천국까지 갈 수 있겠느냐, 깊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여러분 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 이게 성실이거든요. 그래서 집에다가 이제 우리가 의인은 오직 성실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실이라는 말, 그게 에무나, 그게 믿음이거든요. 의인은 오직 진실로 말미암아, 성실로 말미암아, 충성으로, 정직함으로, 그 착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원형인데, 우리 캠페인을 벌여야 돼, 진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목회자, 사역자, 여기 온 사람 중에 초신자가 별로 없잖아요. 다 교회에서 뭔가 해야 되는 분들이 오셨는데, 맨 먼저 우리 인격의 집을 바로 짓고, 그리고 그 인격의 집을 잘 바로 지어서 가정이라는 집을 또 반듯하게, 그리고 교회라는 집도 너무 예쁘게, 제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200명이 넘도록 항존직을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7년이 되도록. 그리고 만 7년이 지난 후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교가 한 번 끝나고 반쯤 왔을 때, 한 번 끝나고 두 번째 반쯤 왔을 때 성경 종합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문제가 주관식으로 366문제예요. 그리고 시험 치는 시간이 4시간입니다. 4시간. 366문제 주관식으로 100%, 4시간 동안 시험을 쳐가지고 60점 만점이 아니고 70점, 아니요, 만점이 커트라인이 60점 아니고 70점을 커트라인에 해가지고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88명이 시험 명시해가지고 69명이 그걸 다 깨졌습니다. 4사람이 99점짜리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81점을 받았고 5학년이 91점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안수십자를 한꺼번에 33명을 세웠습니다. 좀 제대로 훈련한 다음에, 욕심 서둘지도 않았고 욕심 부리지도 않았고 그렇게 세웠고, 건사를 22명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 시험 합격한 사람 중에서 교사를, 또 그 자원하는 사람, 경력 있는 사람, 그 적성 있는 사람, 자원 사람 해가지고 교사를 임명하고, 그래서 절대 서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다듬어서 집을 짓겠다. 일꾼으로 좀 길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 점도 우리 교회만 할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험이 없었어요. 검증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뭐 몇 년 됐으니까 봉사하니까 뭐 헌금하니까 그냥 뭐 해라 이렇게 경솔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했다는 거 정말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내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분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어도 이 시험 문제를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신앙을 점검 받아보리라 하면서 겸손히 그 시험을 친 사람이 있고요. 자기의 무식한 거 게으른 거 타고날까 싶어서 끝내 시험 안 치고 요리 피하고 피한 사람이 보이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남은 게 눈치만 남아가지고 다 보여요. 그리고 그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다 대개 교회 일에 비협조적입니다. 보나마나. 목회하는 일에 대해서 돌아서서 빈정거리고 딴 교회 아는데 뭐 꼭 시험을 치냐 뭐 불평이나 틸틸하면서. 여러분 시험 없이 갈 수 있는 곳 딱 하나가 있는데 지옥입니다. 각종 좋은 곳은 시험을 쳐야 가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시험을 치는 게 성도들을 검증한다기보다도 가르친 나도 검증받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가르쳤으면 얼마나 마음속에 심어졌나. 그 시험을 통해 내가 가르친 나도 검증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걸 공개를 했거든요. 지금 한 3, 4천 명이 그 파일을 열어봤고 다운받아간 사람이 2천 몇백 명이 넘습니다.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일반 교회 목사님들 같으면요 절대 50점 못 받습니다. 그거 100% 주관식인데. 얼마 전에 굉장히 실력자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오자마자 시험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성경 강좌도 참여 안 했은 분이고 대화 설교도 안 들은 분이고 갑자기 오자마자 평소 실력 가지고 쳤는데 30점밖에 안 나왔다고 굉장히 겸손해 하는 거예요. 내 속으로 30점 그 많이 나온 거요. 안수 집사신데 30점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우습게 보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좀 지나간 사람들은 할 수 없고 앞으로 사람을 세울 때는 좀 다듬어서 인격도 실력도 좀 함량시킨 다음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 가정과 인격의 집과 가정이란 집과 교회란 집과 또 이 국가 사회 우리 천국 집까지 정말 후회 없는 또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을 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말하는 사랑이고 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교회부터 심지어 목회자들부터 이 양심을 버리고 욕심으로 채우다가 교회가 많이 어지러워졌습니다. 가정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리고 이 교회나 사회가 다 흔들리고 나라까지 흔들리고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성실하고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지만은 지극히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맡은 일과 작은 일에도 죽도록 충성하고 성실히 충성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의 집과 또 가정이란 집과 교회와 사회, 국가와 우리 영원한 천국까지 성실히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